우리 도원가족 또 기도회원님 여러분, 4월 초파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은 우리 계룡산 도원대학당에 오셨습니다. 정말 따스하고 이렇게 참 햇빛이 정말 좋은 날, 산천초목이 전부 녹색으로 물들이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정말 꽃이 피고, 그래서 우리 도원에도 와보시면 보시다시피 이 꽃이 많이 피었죠.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꽃이 피었고 사진 한 장 찍고 싶은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날, 좋은 날씨에 우리 4월 초파일 기도법회에 또 이 법문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은 이제 제가 특별 법문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늘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때로는 적선보시도 하고, 때로는 자기 직업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우리는 삶에 가치가 있는 일이며 의미가 있는 일이며 우리를 복되게 하는 하나의 행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정성스럽게 기도도 하고, 때로는 복을 짓는 행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열심히 자기 직업이든 자기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늘 가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 알아둬야 될 건, 내가 하는 직업,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 늘 깨우치고 공부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열린 생각으로 일을 바르게 하려고 노력을 할 때 일이 제대로 보이고 지혜가 열리면서 어떤 일을 하든 능률적으로 바르게 할 수 있지, 내가 무지하고 무감각이고 좀 한마디로 그냥 뭐라고 할까, 무감각적인 감정으로 좀 일상적인 감정, 아무 생각 없는 감정, 그냥 노동자의 감정, 그냥 몸으로 노동만 하면 된다는 감정, 이런 노동자의 감정으로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쳇바퀴 인생이 됩니다. 늘 습관적으로 일을 하는데 지혜는 열리지 않고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열린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로울까? 어떻게 일을 하면 좀 더 현명할까? 이런 걸 늘 연구도 하고 생각도 하면서 일을 할 때 발전이 있고 내 지혜가 확장되면서 능률도 좋아지고 현명한 방법으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돌을 하나 놓더라도 어떻게 놓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울까? 돌을 하나 놓더라도. 그리고 여러분들은 늘상 주방에서 일을 하고 요리를 하는데, 요리를 늘상 하는 요리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영양분이 충분하고 맛을 바르게 낼 수 있을까? 그리고 하다못해 청소를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누가 보든 안 보든 깨끗하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야, 정말 프로 정신으로 청소를 잘했구나. 정말 하나하나 구석구석을 참 잘도 했구나. 이런 느낌으로써 내가 청소를 하더라도 바르게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 본다고 해서 좀 더 잘하고 누가 안 본다고 해서 못하고 이러면 안 된다. 제가 사실은 이틀 전에 우리 도량에 와서 참 전체적으로 둘러보고 또 직접 전지도 하고, 전지 아시죠? 전지할 게 좀 있어서 전지도 하고 둘러도 보고, 또 어제는 보니까 이렇게 선유지를 쭉 한 바퀴 돌아보니까 청소가 미비하고 좀 여러 가지로 준비가 덜 돼 있는 걸 느껴서 제가 우리 회원 중에 한 분을 이렇게 참 부탁을 하면서 같이 또 청소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좀 이렇게 법문도 하고 철야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휴식 시간이 필요한데
눈 뜨고 보고 안 할 수가 없어서 직접 몸소 막 그냥 몸소 정말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지만 그 구정물을 다 퍼내고 제가 직접 걸레질도 하고 우리 회원님하고 함께 청소를 했습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제가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누가 해도 해야 될 일이고 누가 해도 당연히 깨끗하게 해야 될 일인데 우리 직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미처 손을 못 쓴 거예요.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미리미리 그런 건 알아서 해줘야 되는데 너무 일이 많고 바쁘다 보니까 미처 손을 못 쓴 겁니다. 근데 그걸 왜 안 해놨냐고 따진들 뭐 하겠습니까? 제가 손수 이렇게 다 손을 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참 수각을 놓을 일이 있어서 제가 이제 수각을 이렇게 놓는데 우리 회원님들 부탁을 하면서 정성껏 바르게 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전에 제가 좀 여러 가지 다른 일이 조금 있었는데도 다 미루고 그 일이 중요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거울을 봤더니 얼굴이 많이 탔더라고요. 우리 직원도 보더니 얼굴이 왜 이렇게 탔냐고 저한테 물어요. 아니 좀 타면 어떻습니까? 그죠?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뜨거운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볼일을 보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었는데 제가 왜 잠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어떤 일을 하든 청소를 하든 아니면 하다못해 돌을 놓든 어떤 풀 매는 일을 하든 농사를 짓든 청소를 하든 하다못해 나무를 심든 무엇을 하든 여기에 정성과 혼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번, 20번을 제가 바라보고 생각해보고 한치 오차도 없어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노력을 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도 부족함이 있고 저도 오차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마음만이는 단 1%도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쏟고 노력을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도원가족, 도원 회원님들이 일찍 오셔가지고 청소도 하시고 몸소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보시고 준비도 해주시고 참 봉사정신으로 많이 노력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고 느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공부가 되다 보니까 혼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노력하는 걸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것 또한 수행이고 또 복을 짓는 것입니다. 꼭 기도만 해야만이 복을 받고 이렇게 내가 청소하거나 다른 일을 하면 복을 못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수행하는 마음으로 공덕을 쌓는 마음으로 마음을 닦는 마음으로 청소도 하고 이 봉사도 하고 일을 하게 되면 그게 다 수행이고 그게 다 공부고 그게 다 공덕을 쌓는 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도량에 오셔서 저 삼신재단에 예도 올리고 기도도 하지만 내가 이 도량을 돌아보면서 내 손이 무엇이 필요한 건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서 한 끗이라도 내 손이 필요하다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노력하겠다. 내 손끝이 필요하다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휴지 한 쪽이라도 줍겠다. 응? 누가 보고 안 보고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공원에도 보면은 석상이 솔잎이 떨어지거나 송진 가루 또는 송화가루가 많이 떨어져서 허옇게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손을 빌릴 필요 없이 오늘은 내가 수행하는 마음으로 이 석상을 깨끗하게 닦아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차도 마시고 득되게 도움을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휴식을 하든 차를 한 잔 마시든 이 자리를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내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그 행을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기도고 이게 공덕을 쌓는 것이고 이게 바른 행위란 뜻입니다.
그래서 네 일이 따로 있고 내 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편견이고 자기 아집의 생각입니다. 네 일, 내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면 내 일이고 내가 피하면 내 일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를 심기 위해서 삽으로 흙을 파면 내가 잠시 나무를 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무를 심는 일꾼이 되는 겁니다. 또 내가 청소를 하면 청소하는 일꾼이 되는 거죠. 잠시 청소하는 일꾼이 된다 해서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법문할 때는 법석에 앉아서 법문하는 스승이 되고 또 청소가 필요하면 청소도 할 수 있고 또 돌을 놓을 일이 있으면 돌을 놓는 것도 그게 도라는 것입니다. 스승님은 청소도 하면 안 돼, 돌을 놓아도 안 돼, 나무를 심어도 안 돼. 그런 편견을 가질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농사도 필요하다면 지을 수 있고 청소도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고 또 돌을 놓을 일이 있으면 돌도 놓을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게 도고 그게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그게 명분 있는 일이라면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이며 그게 수행이며 그게 바른 자세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늘상 함께 저와 함께 공부도 하고 저와 함께 때로는 봉사도 하고 때로는 청소도 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르게 공부하는 것이며 바른 도란 뜻입니다. 저 스승님은 고요하게 앉아서 법문이나 하고 책이나 보고 이렇게 기도나 하면 되지 왜 저렇게 험한 일을 할까라고 혹시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구정물을 만질지라도 만질 일이 있으면 만져야 되고 저 험한 일을 때로는 해야 된다면 할 수 있는 게 도라는 뜻입니다. 그건 누구나 하는 봐보세요. 그건 저 사람만이 하고 나는 절대 하면 안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나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노력을 할 때 적응력이 좋아지고 어떤 일이든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자꾸 제 자랑을 하는 것 같아서 말하기가 민망스러운데 저는 조경하는 걸 배우지 않았어도 스스로 어떻게 하는 게 풍수에 맞고 조경을 바르게 하는지 제가 다 알고 깨우치고 이 주리 도량의 조경을 제가 직접 관리 감독하면서 함께 일하면서 조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를 심는 것도 배우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나무가 잘 살겠구나라는 걸 이치를 알고 심을 수 있었고 심었고 또 하나만 제가 더 자랑을 하면 이 도량을 공사하면서 때로는 흙을 채워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소나무가 있는데 이건 공개적으로 방송에 나가는 거니까 조경업자들 꼭 잘 배우세요. 소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흙을 1m 이상을 묻으면 나무가 숨을 쉬지 못해서 죽습니다. 소나무가 1m 이상을 묻으면 나무가 한 1년 안에 서서히 시들게 되며 3년 정도 안에 죽어요. 한 번에 죽는 게 아니고 서서히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20cm, 30cm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50 이상 묻으면 50cm 이상 묻으면 부담이 오고 한 70에서 1m 정도를 묻으면 거의 100% 죽어요. 그래서 조경업자들이 이 나무를 묻으면 소나무를 흙으로 많이 묻으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 그 짓을 안 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그 도원에 보면 소나무가 있으면 때로는 흙을 채워야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소나무에 1m, 때로는 2m까지 흙을 채운 적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흙을 채우면 이게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소나무 한 주도 안 죽였죠? 주변에 보면 하나도 안 죽었죠?
2m씩 묻었어도 안 죽었어요. 어떻게 안 죽었을까요?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저기 그 주름관 아시죠? 주름관으로 이렇게 감싸면 나무가 숨을 쉬기 때문에 빗물이 들어가더라도 밑으로 빠지고 숨을 쉬기 때문에 주름관을 끼워놓은 다음에 흙을 묻으면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주름관이 꽉 조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다가 돌을 몇 개 놓으면 공간이 생기면서 괜찮아요. 그리고 나무가 적응력이 좋아지면서 잘 삽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제가 스스로 터득을 해서 그 비법을 터득을 해가지고 나무를 관리하고 심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한 주도 죽지 않고 다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꼭 누구한테 배워야만이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열린 생각으로 바르게 노력하면 다 지혜가 열려서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지하고 무식하고 생각이 없으면 안 보이고 내가 늘 깨우치는 마음으로 열린 생각으로 심취 있게 노력하면 다 지혜롭게 보인다. 그래서 아주 어리석은 사람은 가르쳐 줘도 모르고 중간 정도 생각이 열려 있는 사람은 가르쳐 주는 대로는 잘하고 좀 더 생각이 열려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안 배운 것도 알 수 있고 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마음 공부도 하고 법문도 듣고 이렇게 노력하는 건 지혜로워지려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지식을 얻으려는 게 아니고 내가 물리가 나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려고 공부를 하는 거란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열린 생각, 열린 세포, 깨어있는 정신으로 공부를 하면 법문을 들으면서 지혜가 확장이 되고 모든 사물의 이치를 알게 되고 지혜가 열려서 바른 분별을 하게 되는데 무감각으로 법문도 들으면 들을 때뿐이지 시간 지나면 또 제자리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꼭 그걸 아셔야 돼요. 열린 생각으로 깨어있는 정신으로 뼛속까지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한 깨달음을 얻으려고 노력할 때 법문을 들었을 때 그게 내 것이 되며 물리가 나서 모든 일에 적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귀로만 듣게 되면 들을 때는 이해가 됐고 들을 때는 좋았는데 한 달 지나면 똑같아진다는 뜻입니다. 절대 여러분만이는 그렇게 흘러가는 공부를 하지 말고 정말 깨어있는 정신으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바르게 공부를 해서 지혜를 확장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똑같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도 바르게 노력하고 지혜롭게 노력한다면 저와 함께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지혜로 모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저만큼 노력을 안 했을 뿐이지 여러분도 다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도 저와 똑같이 사물을 바라보고 깨우치고 알아차릴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좀 더 열린 생각으로 노력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항상 프로 정신을 가져야 돼요. 아마추어 정신을 갖지 마라. 수처작주라는 말 들어보셨죠? 수처작주. 어떤 일이든 내가 주인된 마음으로 노력하라 이 뜻이에요. 내가 그 종의 마음, 내가 불임을 당하는 사람 마음으로 일을 하면 안 된다. 주와 종이 있는데 주의 마음을 가져야지 종의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불임을 당하는 사람 마음으로 일을 하지 마라. 누가 시켜서 일을 하더라도 나는 일을 하는 곳마다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주인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사람이 일을 시켜서 하더라도 내가 일을 할 때는 주인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수처작주라는 말은 내가 항상 오너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항상 사장이고 내가 대표란 뜻이 아니에요. 내가 직원일지라도 항상 일에 있어서 책임지는 마음, 주인된 마음을 가지라 이 뜻이에요. 그때 모든 일에 혼을 쏟을 수가 있다. 그 주인의식이 없으면 어딘지 모르게 건성이 됩니다. 어딘지 모르게 허점이 나타나고 어딘지 모르게 미숙함이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일을 다니든 식당을 하든 남의 밑에서 일을 하더라도 항상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면 그 일이 힘겹지 않다. 근데 주인의식이 없다 보면요, 조금만 힘들어도 짜증이 나고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되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왜 저 사람 시키는 대로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해야 되지?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 직장 때려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갈등을 늘 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주인의식을 갖게 되면 때로는 몸이 힘들고 때로는 마음이 힘들어도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진 일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힘들지 않다는 뜻입니다. 제가 돈을 위해서 몸소 일을 하더라도 몸이 고달프더라도 그건 잠시 고달픔이지 마음은 힘들지 않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험한 청소를 하든 먼지를 뒤집어 쓰든 구정물을 뒤집어 쓰든 그게 잠시 몸으로 다가올 뿐이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땀을 흘리면서 몸이 고달프게 일을 하면 몸이 잠시 힘들 뿐이지 내 마음에 자극을 주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머슴의 마음, 종의 마음, 불임을 당하는 사람 마음을 가지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짜증내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도망치고 싶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제가 오늘 이 특별 본문에 짧게 하고자 했는데 좀 길어졌습니다. 여튼간 여러분도 늘 프로의식, 늘 수처작주의 마음으로 바르게 노력하라는 뜻입니다.